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이 조금 안 딱딱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인데, 요즘에 최근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기독교 계획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훌륭한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본인도 이 말씀의 의미를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바울이 말씀하신 우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6년에 내 마음과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려면 여러분 지금 하는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변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착한 사람으로 착해지려고 애쓰는 거지, 결코 이 몸뚱아리가, 내 육체가 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으로는 옳고 그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됐었군요. 이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 육체가 이걸 깨닫고 이 실천하는 일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들은 이게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 안 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의지를 자꾸 약하게 만들고 넘어지도록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동시에 우리를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도 의식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분은 거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리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늘 내 마음으로는 원치 않는 그런 악을 행하는 나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선택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선택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하고는 있지만은 내 마음과는 달리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또 다른 나, 악을 행하고 있는 내가 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죠? 그리고 정말 교회 나가는 것을 기쁘지만,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내 마음과 달리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밀쳐내면서 내 육신을 자꾸 조정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악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법과 또 육체의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8장 1절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8장 1절. 근데 오늘은 읽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내 안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막 이렇게 갈등해가지고 못하는 나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결코 내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자신과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몸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은 이렇고 내 육체로도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거는 절대로 육체적인 일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육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고 의지할 때에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해서 내 삶의 변화를 한번 내가 가져와 봐야지, 이렇게 애를 씁니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나 믿고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편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절망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직접적으로 기도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루려고 소원하는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만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교회 문에 들어옵니다. 목사님, 내가 올해는 제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정말 주의 일 하면서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몇 분이나 그 결심을 그에 지킨 분들이 있을까요? 나중에는 창피해서 저한테 말도 못하고 자기 혼자 결심해. 자기 혼자. 내가 올해는 꼭 한번 해볼게. 근데 며칠이나 그거를 이렇게 넘긴 사람들이 있을까요? 마귀는요, 그런 결심을 한 분을 오히려 찾아가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결심을 한 자기에게 실망하도록 만들어요. 그것도 안 되면 주변에 그들을 넘어뜨리게 만들 시험거리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의 결심을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를 자신을 거룩하게 하려고 마음 먹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을 의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거룩한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게 아닙니다. 아멘.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넘어졌어요. 또 실패했어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저는 제가 싫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자기도 자기를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당시의 이 마음은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 판단력, 정신, 이런 것을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바울 당시에 그 용어 속에는 비록 육체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아무나 깨닫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정, 의지,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타락해서, 이 마음이 부패해져 있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나니까 자꾸 이전과는 달리
이놈은 내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걸 따르지 않고 죄의 법으로 자꾸 가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몹쓸 놈이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요 본래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고 가르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타락해서 마음이 부패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먼저 뭐가 변해야 돼?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이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잘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죠. 그때에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온전히 설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그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주를 찾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정말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있구나.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죽을 몸에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구원의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할 육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육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말할 때 바울의 용어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로마 사람이 쓰던 이 몸에 대한 용어가 두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소마라는 용어가 있고 하나는 사르크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소마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거예요.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근데 이 사르크스라는 그 말은 부패해가지고, 왜? 마음이 하나님을 어기고 부패해진 하나님을 자꾸 어기려고 하는 그 육체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은 이 용어를 가져다 씁니다. 왜냐하면 이 삭스라고 하는 육체는 뭐냐면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세상살이를 하면서 내 속에 젖어들은 습관이 된 내 모습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악해져 있어요. 악해져 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이 속에 들어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내 육체가 깊이 거기에 젖어 있어요. 제가요, 저 자신에 대해서 아무래도 깊이 생각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문제가 뭐냐면 조급함. 뭐 그리 급한 것도 없는데도 막 빨리 서두릅니다. 그죠?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목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 둘째 치고 빨리 뭐든지 해야 돼. 책도 빨리 봐야 돼. 책도 그냥 천천히 빨리. 밥도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운전도 하여튼 뭐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무슨 레이싱 선수가 돼도 빨리 가야 돼. 빨리. 뭐든지 빨리. 한국 사람이 전형이죠. 우리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내 문제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천천히를 훈련하기 시작해요. 천천히. 책도 천천히. 글씨도 천천히. 운전도 천천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속이 터진대. 옆에 앉아보면 속이. 이게 저 자신을 훈련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방 되지 않아. 어느 순간 벌써 안 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했다 하면 금방 열매를 봐야 돼. 금방 열매를. 근데 그 급한 마음이 이젠 천천히.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진실한 거. 방향이 중요한 거. 그런데 우리한테는 급한 본성이 있어요. 급한 본성이. 이게 조금 아까 한국 사람 다 그렇다는 말처럼 우리에겐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왜? 나라가 빨리 발전해야 되거든.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하려면 빨리.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민정사정. 우리가 살아온 여러분 자신이 성장한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제가 요즘에 AI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서두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서두르던 일은 컴퓨터가 AI가 다 해줘. 지금은 침착하게 정확하게 내가 모르면 모르는 거 천천히 알아내야 돼. 이게 뭐냐 하고 알려주면 내가 1년 동안 공부할 필요도 없이 촥 나와. 서둘릴 필요 없어요. 천천히. 이렇게 마음이 온전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내가 엉뚱한 일 했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내 온전한 마음을 사로잡아오던 내 육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 어른들한테만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있겠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스스로를 낙심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발견되는 거짓된 거예요. 내 안에 발견되는 부패한 생각, 습관이요. 우리가 다 있다니까 이게. 그런데 그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감사한다. 그런 난데 그런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깨닫게 되니까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입술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알아서, 깨달아서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내 육체는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나는 부족해. 그래서 천국을 이룰 수 없어. 나 원래 살던 대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나 원래 그랬지만 다 알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낙심해도 다시 그 마음을 되잡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꼭 그런 올 한 해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